여러분 테니스 혹시 좋아하셔요? 뭐 별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많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테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브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실력이 비슷해도 누가 서브를 더 잘하는가,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페더러나 나달 같은 사람 보세요. 서브가 얼마나 강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강한데 코스 공략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보면 서브 에이스가 많아. 그래서 자기 서비스 게임 때는요 거의 가져가요. 여러분 테니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탁구도 이기려면 서브 잘해야 돼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판을 얻으려면 서브를 잘해야 돼요. 서브가 뭐예요, 영어로? 우리말로 들로? 섬김이잖아요, 섬김. 이 섬김을 잘해야 됩니다. 잘 섬기면 이 서브를 상대방에게 잘해줘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칭찬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잘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섬기면 그 사람은 향기름처럼 향기 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관계, 부부 사이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네 못 사네? 왜 이 인간 내가 같이 사나?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리시브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서브를 잘 못하니까 상대방이 리시브를 잘 못하는 거예요. 대접을 한 대로 대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혈족들 잘 돌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5장 8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돼요. 그런데 내 혈족의 어려움을, 내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내 부모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핏줄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외면하는 자가 누구를 서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핏줄을 넘어서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도 잘 섬겨야 돼요.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러면 말이죠, 시간이 가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는 다르다고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브를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이 뭐겠어요? 잘 사는 인생을 말해요. 좋은 업적들, 선한 일들. 여러분, 근데 사람 몸에서만 단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삶에서도.
잘 섬기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 내가 들고 선한 일에 힘쓰고 불쌍히 여기고 만나면 반갑게 웃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니까요. 향기가. 좋은 평판을 얻게 돼. 오늘 바로 향기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삶들, 좋은 행위들, 좋은 업적들 향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아. 선하게 살고 좋은 업적을 남기고 이웃들에게 잘하고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딱 한 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딱 한 번. 그러면 오늘 본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리가 그 향기름에 빠져서 썩었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향기름이었어요. 향기 나잖아요. 근데 파리들이 빠져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악취가.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평생 좋은 일 하면서 도우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받은 거예요. 향기름처럼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평판이 아름답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참지 못한 거예요. 욕망을 참지 못한 거예요. 불의한 이득을 참지 못하고 취한 거예요. 끓어오르는 본능을 딱 한 번 참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내 30년, 40년의 그 좋은 삶, 칭찬받는 삶, 다 꽝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파리가 썩어서 악취를 향기름 가운데 내게 되듯이 그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불명예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여러분, 큰 우매가 아니에요. 큰 우매. 적은 우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패하게. 그것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패하게 만든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패하게. 딱 한 번의 욕심이, 딱 한 번의 참지 못한 욕망이, 그 작은 우매가 내 인생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봐보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M교회 K 목사님 봐보세요.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구원의 열정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죠. 또 많은 단체들, 뭐 학교를 비롯해서 약한 교회들 수도 없이 도왔어요. 수도 없이 도와. 네. 도움받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젊었을 때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엄청 하셨어요. 머슴처럼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회를 머슴 목회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교회를 머슴처럼 섬긴다는 거. 저도 존경하고, 수요일 날이면 제가 천호동에 오래 살았는데 그 가까워요. 거기 수요일 날 예배 가서 그분 설교하면 되게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은퇴하면서 딱 한 가지 초월하지 못했어요. 바로 자식 문제.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작은 우매가 그 하나 넘지 못한 그 작은 우매가 한국교회 향기름 같은 존재에서 오히려 악취가 되고 말았어요. 그 작은 우매가 없었다면 한국교회 역사에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수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악취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봐보세요. 만약 그 자리를 거부했다면 얼마나 존경받았을까요?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예화로
패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취함으로 인해서 역시 그 이름도 불명예를 함께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가보세요. 존경받는 정치인들. 그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서울대 다닐 때 유신체제 반대해서 잘려가지고 당국된 거 어디 갔어요. 사법고시 보고 패스를 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해가지고 얼마나 약한 사람들 도왔는지 몰라. 얼마나.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해서 약자들 정말 약자들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분이 아름다운 가게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가게도 곳곳에 있죠. 그리고 뭐 서울시장 하면서도 정치인들은 호불호가 있지만 제가 약자들을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의 업적들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딱 한 가지 못 넘어갔잖아요. 그 작은 우매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의 그 학생 시절부터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많은 업적들을 빛나는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 작은 우매가 그렇게 평생의 공든탑 다 허물어버리고 수치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끊어버리잖아요. 이분만 그런가요? 이분만? 여러분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이면 우리 인생이 그 딱 한 번의 작은 우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이 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훨씬 강하게 인식한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잘하고 위대한 업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잘못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인식을 한대요. 그것을. 그 전에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우리 인간의 뇌는 악을 더 기억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래요. 딱 한 번의 작은 우매가 그 한 번의 우매가 내 평생의 업적과 그동안 쌓았던 위대한들, 존경스러움들을 다 잡아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욕망이 꿈틀거릴 때 기억하셔야 돼요.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싶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끓어오르는 악한 본능들이 정말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딱 한 번의 이 작은 우매가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좋은 삶들을 끝장내고 말고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끝장낸다는 것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까지 향기로운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시편 16편 8절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기록합니다. 시편 110편 5절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리 되신다 그래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만 말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신기하죠. 어느 편에 계신다 할 때는 반드시 왼편은 아니에요. 반드시 오른편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해.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옳은 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이에요. 그 오른편이 성도들에게 옳은 것이고, 인생에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그 오른편이 성도들에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옳은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LG 구본서 회장이 한 말이에요. 불의한 1등보다 차라리 정직한 2등을 하겠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제 귀에 듣기에는 되게 멋져요. 불의한 1등보다 정직한 2등을 하겠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뭔가 선택할 때 옳고 그르냐 중요해요. 근데 옳고 그름보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실제 삶에서는 이게 훨씬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생들 한번 봐보세요. 인생.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람은 웬만큼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고생을 해도 나한테 이겨요. 그럼 그걸 해냅니다. 해내. 내가 나를 써야 돼요. 그래도 해냅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수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그래도 나한테 이득이면 그걸 합니다. 심지어는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심 내려놓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드물어요. 이게 옳기 때문에 내가 주기적으로 나를 써야 된다.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몇 사람? 옳기 때문에 이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옳은 일인데 내가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한다. 있기는 해요. 근데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내 삶을 움직일 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예요. 그런데 구본서 회장은 불의한 1등보다 정직한 2등을 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참 멋진 사람 같아요.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 믿는 사람에게는 성공보다 위대한 삶이 있어요. 성공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편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오른편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성도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환상적인 격가지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성공 좋지요. 많은 재물 좋아요. 떵떵거림 높은 자리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다 격가지들이에요. 격가지.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환상적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격가지인 거예요. 격가지. 근데 사단은 항상 이런 환상적인 격가지 가지고 유혹을 하고 본질이 아니라 이 격가지를 붙들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허비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환상적입니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대요. 여러분들한테 사단이 유혹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글쎄요. 저기 롯데타워를 주겠다 그러면 한 번만 굽히면 롯데타워 주겠다. 아니면 뭐 포스코 저걸 나한테 주겠다. 뭐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아니면 뭐 한 번만 절하면 1,000억을 주겠다.
글쎄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글쎄 자신이 좀 없네요.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환상적인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죠. 필요해. 그런데 격가죠, 격가지. 그럼 인생의 본질은 뭔가? 인생의 본질.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을 택하는 삶.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른편을 택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고생하고 성공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른편을 택하는 삶이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봐보세요. 누가 복을 받았다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른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었던 그 자들에게 말해요. 오른편에서. 여러분, 오른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정말 승리의 길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왼편의 삶을 택한 거예요. 왼편의 삶. 염소의 삶이죠. 거기 마태복음 25 염소의 삶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안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고 쓰시는 그 사람들 신경 안 쓴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염소인데 왼편에 있다 그래요. 왼편에 있는 삶을 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저주받.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왼편의 삶을 택하면 뭐 혹시나 환상적인 격가지들 가지고 내 인생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잠시예요. 전도서 표현대로 하면 그 우매자의 삶이고 다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지혜자의 삶이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오른편을 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손해냐 이기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물론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편하냐 고생하냐도 중요하죠. 어찌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는 더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오른편을 택해야 결국 영원한 세상에 가서 복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익을 따라 성공을 따라 높고 낮음을 따라 편함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오른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